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충만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월 20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유대인들의 면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전후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막절 전 3차 갈릴리 사역이 막바지에 이를 쯤에 고향에 계실 때 육신의 형제들에 의해 불신과 배척을 받으신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간에 있었던 두 번째 유월절 절기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로 인해 자신을 정죄하며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하려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주로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은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초막절이 임박하여 고향 나사렛에 계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주님을 향해 내가 진정 메시아라면 갈릴리 촌이 아닌 유대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을 증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형제들의 요구는 예수께서 수많은 군중이 전국 각지와 외국에서 몰려드는 초막절, 대략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에 초자연적인 이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함으로써 이젠 정치적인 메시아로 부각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에 비롯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드러내려는 형제들의 요구를 받고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제는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다만 지금 형제들과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당신도 올라가시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십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은밀한 행동은 무리들에 의해 정치적 메시아로 추앙받는 것을 경계하고 또한 당신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께서 계신 곳을 찾아다니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두고 여론이 분분하게 형성되었어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두고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자는 무리를 미혹게 하는 자라라고 말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하였어요.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바로 타겟으로 삼고 어떻게 해코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즉 종교 지도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예수님에 대한 유대 종교자들이 얼마나 경계하고 배척을 심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적용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7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께서 유대 지방에 가서 기적과 의적을 행하게 되며 자신들도 예수님 덕을 좀 봐서 조금 더 뭔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라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곧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하시며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또한 미워하며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세상 곧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특징은요, 자기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곧 그들이 악함을 폭로하고 그 악함에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는 자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깎아내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폭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것이에요. 물론 권면할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에게 당신 이것 때문에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어요. 한 예로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메시지가 아마도 직접적으로 죄를 폭로하고 복음을 증거하던 방식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거슬려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죄를 폭로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유 없이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따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하거나 악하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내 삶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 말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거슬려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더 많은 질타와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념과 여러 가지 세계관과 정치적인 색깔로 양분화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거짓된 신앙, 외식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고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어서 자신이 의로운 척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는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부패한 곳에 소금이 가면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이, 내 말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영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말과 내 삶을 통해 세상의 죄를 드러내며 세상의 논리에 거스르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몸된 교회가 받는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저지른 죄로 인하여 받는 핍박과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고 주의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 받은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박해는 점점점 증가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받고 있는 박해와 어려움이 내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면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내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시간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받더라도 기뻐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핍박과 어려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제약된 것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은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의롭고 정의로우며 복음으로 사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며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이 임할 때 정말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김순호, 이수민 성도 가정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또 새로운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희원이가 하나님 아은이를 출산하였는데 서와 더불어 이 두 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두 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인치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딸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희원 자매가 잘 몸을 추스리고 잘 다듬어서 다시 한번 그 전에 몸으로 건강하게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김순호, 이수민 성도 이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희재 형제의 사명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들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충만하게 늘 감사와 감격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니다